기독교인에게 무엇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인데요. 사도신경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대부분은 모두 여기까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존재로서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할 줄 아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관, 즉 이 사탄의 가치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다음 세대의 우리 모두의 이 죄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능은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가 더 쉽고 더 재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멈추고 세상의 가치관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뚜렷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우선적인 조건은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출세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대박 날 수 있는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공부를 시킵니까? 왜 공부를 할까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실패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망해버려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공부에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불법도 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조금이라도 앞서 나아갈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성경은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라고 말해요. 이 교육의 목적을 상실한 공부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언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가는 줄 아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부부끼리도 그 상대방 남편이나 상대방 며느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의 민낯입니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부부가 같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부 안에서도 그 부모가 서로가 내 자식만 잘 되게. 이게 이 교육의 목적을 상실한 인생들의 결말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새끼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노벨상 수상자의 이 퍼센테이지는 22%나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한참 이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공부법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교회에서 하브루타 공부법 배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세미나 끌려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이 하브루타의 핵심은 뭐냐면 대화입니다.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 질문, 그렇게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고 또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해 나가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나갑니다. 이것은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궁금해하고 함께 탐구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니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이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이 하브루타 방법이에요. 제가 그냥 고안해낸 게 아니라 이 하브루타 방법과 이 칼 세미나 방법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히터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과 또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터득해 나가고 또 한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렇게 녹여내는 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로지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 대학이요,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미국의 여러 유명한 대학들이 고전을 읽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고 뭐 그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 뭐 고전을 뭐 공부를 해야지 뭐 읽어야지 뭐 졸업을 한다 이런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나쁜 의미로 대단합니다. 고전을 읽으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어떤 학원이 생겨났는가? 고전 요약본 뭐 속 금방 뭐 배우는 거 고전 요약법 공부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전을 읽어야 그 사람의 엑기스가 고스란히 내 삶에 들어오는데 그거 요약본 달달달 외우면요 삶에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방법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뭐든지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하브루타도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대화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습득한 사람은요 쉽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생각의 사고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사고들로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막 휩쓸려 가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 줄 이미 판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공부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대기업 직장에 취업하는 게 인생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 때는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취업이 목적이야. 그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든 어디에 취업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꿈이 취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취업을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리를 위해 나아가는가, 이러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함에 빠져서 오만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이 질문하고 또 긍정적인 대답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나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질문을 하든 뭘 하든 나의 교만과 때로는 나의 분노로 가득 채워져서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장 모임 참여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조용히 이렇게 도망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순장님들 아주 그냥 눈에 심지를 끼고 그냥 누가 도망가나 아주 출석 체크. 순장님들 출석 체크하십시오. 예? 이 목장 모임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지금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차게 달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악한 깨와 죄로 물들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1절에서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쉬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싱겁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감탄사의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 살려서 읽어보면 1절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2절을 읽으면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여.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하가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가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전에 먹이를 잡기 위해 맹수가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끝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 그 말씀이 내 목구멍으로 꿀꺽 들어가서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가,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되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으르렁거리면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 삼키는 자들이요, 이런 의미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10년째 도망다니면서 언제쯤 이때가 끝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눈앞에 볼일 보는 사울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를 죽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때까지 더 인내하고 더 인내하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알죠?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좀 더 내가 거룩하게 익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그냥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에 녹아내리고 결단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 이 영어 성경에는 딜라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아주 좋아하는 것, 크게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 막 아이스크림 사주면 뭐 팔짝팔짝 뛰어요. 팔짝팔짝. 탄성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것을 즐거워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야로 말을 바꾸면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립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이 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나무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었는데 옛날에 그 나무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뭐 나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땅이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나무는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한 삶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의 이런 인생을 형통하다고 이 창세기 39장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강조 앞에는 반드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시냇가 곁에 심겨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축복받은 성경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오랜 기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 위에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 곁에 딱 붙어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2년도 뭐 교회가 막 이것저것 막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작업을 하다가요, 영상 작업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걸 막 순서대로 나열하고 어떤 학생회, 전도팀 다 나열 막 분류하고 하는데 막 정신 없더라고요. 야, 지나고 보니까 제가 6월 첫째 주에 왔는데 6개월 만에 많이 했구나. 뭘 이것저것 많이 했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신호는 행복합니다. 누구나 신호는 행복해요. 1년 뒤에도 행복하고 3년 뒤에도 행복하고 5년 뒤에도 행복하고 10년 뒤에도 행복한 게 이게 진짜 프로입니다. 이게 전문가예요. 이게 실력자입니다. 신혼 때 행복하고 3년 뒤에 불행하고 5년 뒤에는 이혼 생각하고 10년 뒤에는 이제 거의 별거 하듯 살아가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는 부부예요.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해보자면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잘 된 거는요, 그건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사역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특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왜? 새로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지금까지 뭐 교회 꾸미고 이거는요 그냥 교회가 힘을 다해 달려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해 특세부터 교회가 삐걱삐걱거리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힘없는 교회, 또 그저 그런 교회, 하자 해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여전히 충만교회가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달라질 것인가? 안 되는 인생,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면 뭐하나,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면 뭐하나, 특세하자 그러면 특세해서 뭐하나. 인생 달라지나? 그러한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하면 특세 하나도 못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거 하나 잘하는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올해 이 신년 특세가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요, 저는 정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건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시작 전에 좋은 것들이 있고 시작 후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잘 되는 인생은 시작 후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술을 먹기 전이 좋을까요? 먹고 난 후가 좋을까요?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먹기 전이 좋다. 먹고 난 후에 비둘기 밥 주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작 전에 좋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게으름. 게으름은요, 막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게으르게 일주일, 한 달 살고 나면요, 인생에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 후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종일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능, 요즘 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 보고 뭐 이것저것 하루 종일 보다 보면요, 좋아요. 재밌고. 근데 그 다 보고 나면요, 인생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작 후에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작 전에는 안 좋아요. 공부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죽겠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 좋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저도 매일 그래요. 매일 시작 전은 제가 4시 15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데요, 4시 15분 알람 맞춰놓을 때마다 알람이 울리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시작 전은 안 좋지만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다 보면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남는 건 이 시작 후에 다 남아요. 시작 후에 다 모든 걸 끝낸 다음에 후에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한 걸음 발전했을 것인가. 결국 시작 후에 좋은 걸 선택하는 인생이 건강하고 좋은 인생이다. 그런 결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세로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것은요,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남는 건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뭐 아이들 특세 지금 방학이잖아요. 특세 하면요 아이들 그래요. 세상에 처음에는 특세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이 바뀌어가지고 밤새 안 자고 낮에 잡니다. 그럼 부모가 보면 답답하죠. 아이고 특세 이러려고 했나. 그러려고 했어도 하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나아요. 잘 보세요. 아이들은요 추억으로 먹고 삽니다. 아이들은 기억을 먹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차세대 사역은 추억과 기억을 남기는 것에 주력을 하겠다. 제가 아주 이걸 목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붙잡고 씨름했어요. 막 고3들 막 성교 가느라고 6개월 준비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남는 거는 정말 그때의 그 추억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헌신했던.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데 아이들 머릿속에 학교가 많이 남느냐 교회가 많이 남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자양분이 된다. 그 추억이 자양분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추억이 많이 나오면 그가 그냥 인생을 그 자양분을 먹고 살고 아이들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막 놀고 싸우고 이상한 짓 하고 살았던 것이 기억에 나오면 그걸 자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차세대 사역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양분을 먹이는 것,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특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복 입고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하자. 그래서 화요일 날 교복 입고 다 와. 교회에서 자자.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30명이 자고 새벽 예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때가 지금 2018년도 그때입니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보고 싶다고.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특세를 해보세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그 괴로움과 힘든 거는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정말 그때 해냈던 나도 옛날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했다 아이들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 해내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화수목금 특별히 금요일은 말씀 끝나고 아이들 제가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모두 데리고 나오십시오. 아이들이 한 살씩 먹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합심기도, 말씀 듣는 중에 또 3번째 안수기도를 통해.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타락은 그 사람의 몫이고요. 안수는 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안수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아이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받고 아이들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혹시 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금요일만큼은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새벽에 나오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새벽에 나왔다는 것과 안수기도 받았다는 것 그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워 나아가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